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님들, 부모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또 기도의 어머니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또 강건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점들이 많고 부족한 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좀 더 연구를 할 걸, 좀 더 공부 좀 했었을 걸, 이런 후회들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설교를 사실은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설교보다도 참 어려운 거는 바로 이 어버이 주일 설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자신이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를 하지 못하면서 또 이 어버이 주일에 성도님들께 설교한다는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쪼록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또 사랑을 또 잘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어머니 그 고귀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났다, 헤롯 대왕의 살해 위협으로 애굽에 도망갔다, 다시 돌아왔다. 그것밖에는 사실은, 그리고는 이제 30살 되어 말씀을 전했다. 그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지만, 이 유일하게 누가복음 요 부분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가를 유일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은 누가는 강조한 것이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이라고, 해마다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좀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서 매년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절기, 유월절과 그리고 또 장막절과 또 이런 절기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좀 상당히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그나마 좀 경건한 유대인들은 6월절만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며 또 축제를 지낼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님 요셉과 마리아도 해마다 올라갔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음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이 12살 되던 그 유월절은 부모님들에게는 악몽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6월절에 모든 행사를 마치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 집으로 내려가는 그 길 여정 중에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12살 될 때쯤 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게 크게 신경 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뭐 친척끼리나 아니면 또 이웃끼리나 어쨌든지 간에 몇 명의 그 그룹들이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오는 그 여정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뭐 그런 그룹 속에서 자기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따라 내려오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잠잘 때쯤 되면은 다시 이제 부모님을 만나는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뭐 어디서 놀다가 이제 잠잘 때쯤 되면 찾아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려가는 여정 속에서 이제 첫날 밤을 잠자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운 이유가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날 밤에 잠자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아들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일 만에 성전 안뜰에 이제 랍비들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을 연구하는 거기에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48절에 보면은 두 가지 그 감정, 부모님의 감정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고 놀라며, 그러니까 계속 3일 동안, 지금 3일 밤낮을 요셉과 마리아는 제대로 잠을 못 자고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들을 찾다가 성전 안뜰에 랍비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아들을 보고 놀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 부모님의 감정을 생생하게 기록된 거죠. 저도 1998년도에 제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비인에서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막 그 왔던 길, 아들이 안 보여서 왔던 길을 돌아서 찾으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은 하얗고 아들은 어려서 말도 못하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이 누가복음 2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 1998년도 8월 달에 생각이 나요. 근데 이 부모님의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3일 동안을 찾다가 겨우 만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찾았어요? 말 한마디가. 왜 나를 찾았어요? 아마 12살이면은 한국 나이로는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중학교인가요? 이때부터 중2병이 있었나? 아무튼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더군다나 48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거는 어머님의 어떤 절제된 책망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그냥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다가 대고 왜 나를 찾았냐고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도 임신 전에 태어날 아기의 앞날을 알고 잉태를 했지만은, 출산을 했지만은, 그러나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 천사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사랑스러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까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키우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정말 엄마로서의 그 감정이 충분히 들어갔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아들도 적어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는 거기에서 이런 지하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가나에 한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고, 또 어머님은 그 집에서 일을 해주시는 것을 보아서 그 관계가 좀 가까운 관계 아니면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도 이제 초대를 받아갖고 몇몇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죠. 어머니는 이제 일하는 가운데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웬만한 집에서는 식수를 이렇게 자연 물을 마시지를 않고 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물을 마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생활 수준이 높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결혼식에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손님에게는 대단한 신뢰가 됩니다. 보통 일주일 동안의 이 결혼식 잔치에 손님들은 계속 오고 가고 그리고 취하도록 마시는 그 풍습일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은밀하게, 정말 조용하게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듣자마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의 여자는 뭐 최고의 그 부인이여라는 그런 뭐 존칭어다라고 주석들은 말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걱정한 가운데에 어머니가 적어도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면 들어드릴 수 없는 상황을 조곤조곤 말씀드리면서 거절했다면 그나마 어머니의 마음은 위로가 됐을 거예요. 아무리 존칭어를 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생각해보지도 않고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는 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 아들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비판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면은 저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병자를 고쳐준다, 저 사람은 미쳤다 하고 지금 욕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울 때에 내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비난받거나 잘못했다라고 말 듣지 않기 위해서 홀로 계시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신경 쓰면서 잘 키우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때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 소문을 들으니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한 사람에게 저기 있는 사람이 예수가 내 아들인데
좀 밖으로 좀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밖에서 지금 어머니와 아들과 누이들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누가 내 어머니인데 누가 내 동생이고 내 누이인데 그러면서 군중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야 이 사람들이 내 동생이야 하고 말하니 밖에서 들은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거기에 동생들은 또 얼마나 또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제 유대 공의에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고든 붙잡아다가 공의에다가 넘겨라 하고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집에서 있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큰일 하려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조그만 총구석에 있느냐. 빨리 유다 지역 가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야 되지 않는 거냐. 왜? 공의에서 붙잡는다고 해서 무서워서 피하는 거냐 하고 좀 비웃었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더 큰 잘못은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사랑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자녀들은 며칠 동안의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 며칠은 부모님의 장례 기간이 되겠죠. 하지만 먼저 자녀를 떠나보낸 그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눈물의 세월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나이 30이 되셨을 때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갈릴리 지역으로 유대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밑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어머님은 아들의 죽음 문턱까지 따라갈 정도로 헌신적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든 그거와 상관없이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3대 어진 어머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마지막으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를 포기했다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강물에 갈대상자에 넣고 흘려보냈습니다. 한나는 첫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지내도록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은 그 어머님들의 신앙을 통해서 모세와 사무엘과 또 예수님을 통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리아를 보면은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시므온이 마리아의 앞날을 예언한 내용이죠. 아들을 율법에 의해 할례받게 하러 올라가는 그때 말한 이 시므온의 말을 마리아는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못 박혔을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을 기억했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거는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한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부모님, 이 부모님에 대한 그 물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움이 떠오를 것입니다. 계실 때는, 함께 지낼 때는 소중한 거를 몰랐다가 이제는 그 빈자리가 허전하여 그리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단어를 묻는다면 아마 고귀함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귀하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높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정신, 그리고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 그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고귀함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어머니에게 불효하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이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을 위해 잠시 부모님에게 그리움을 안겨둔 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내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잘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온 생애를 헌신하고 또 드린다면은 바로 육신의 부모님 앞에서도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은 폐륜화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삶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모님에게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그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